저는 차례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좌우받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 마음을 가끔 표현할 때에 청갈래 망갈래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집중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얼마나 되느냐, 1000구절이 넘어요. 1030여 구절. 사랑보다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520여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거의 사랑보다도 배나 돼요. 왜 이럴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강팍하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선하면 마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일러줍니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길 때에 처음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 영어로 잘 아십니다만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 그 다음에 heart. 예.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 생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이곳에서 또한 윤리적 태도와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왕 대신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이제 아들 지우는데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이 오잖아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너무 용모도 잘생겼고 야 진짜 왕감이다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안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두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니다. 셋째 삼마가 옵니다. 아니다. 7 아들이 다 왔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없냐? 아들 또 있느냐? 하니까 저 막내가 지금 양치는 데 있습니다. 그 막내 빨리 오라 해라. 그 막내가 딱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안수를,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냐?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의 구별이 행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인간의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감정적, 의지적인 힘뿐 아니고요, 육체적인 힘의 근원, 지적인 능력의 근원으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도 그렇죠. 해보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중이 되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안 해버리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한데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마음이 참 중요한데, 구약에 있어서 마음으로 번역한 말이 한 10종류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명사,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의지, 지성, 감정, 지정이 있지요. 지정이. 의지와 지성과 감성의 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랑의 역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마음이란 말씀이 담긴 곳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마음판에 새긴다고 표현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마음에 담아서 고이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정의가 곧 영이고 그것이 곧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잘 지킨다면, 지키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지킨단 말이가? 우리가 가끔 마음을 표현할 때 속마음 표현하죠. 속마음. 정말 우리 속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속마음. 마음에 무슨 속이 있고 겉이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를 속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속이 깊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속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묻어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마음은요, 한도 끝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는 많은 것을 담을 수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못 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범했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음식은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으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예.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속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가지 감각을 느끼는 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죠. 예.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밖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밖.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출입을 하는데요. 사탄은 바로 그 오간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만듭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뱀의 말을 들은 것이잖아요. 청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을 통해서 들은 말을 듣고 쳐다봤죠. 시각입니다. 시각을 통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있을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각과 미각이 동원되었는데 그것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예. 삼손이 예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장 가도 보면은 미성년자를 못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는 온갖 것 다 올라. 통제가 잘 안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굉장히 잘 다스려야 됩니다. 속마음을 지배하는 이 오각, 5가지 감각을 정말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잘 팔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잖아요. 디자인. 예.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게. 그러면서 색상을 어떤 색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각자가 또 취미 좋아하는 색상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오간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공부하다가도 밖에서 친구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보던 게 지금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엄마가 옆방에 기다리고 있어.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트러져서 공부를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무슨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으면 나쁜 냄새 같으면 피해가고 싶고 그렇지요? 좋은 냄새 맡으면 찾아가서 코를 대고 향기를 맡아보잖아요. 예. 그런데 고소하게 고기 굽는 냄새가 들려오면 들어가서 나도 먹고 싶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 밖에 있는 오감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보면 그것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명절이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쉽게 마음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과 후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죄 짓는 명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므로 잘 관리하셔서 오히려 성결하고 거룩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유혹을 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가 잘 가치관이 비뚤어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리 세밀한 정밀 부품으로 되어 있어도 기술자들은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수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 고쳐먹는 거 쉽지 않죠. 고쳐먹었다고 하는데 또 가면 어느 순간에 또 원위치 돼 있고 또 원위치 돼 있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잘 고칠 분이 누굴까요? 마음을 만든 분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기계를 누가 잘 만지느냐? 그 기계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만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에 흘러가는 데 두며 우리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은삼십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요즘 재산 관리하는 전문 관리들이 있습니다마는 애굽의 장수 보디발이 요셉 청년을 불러서 자기 아내 외에는 가산을 다 맡겼잖아요. 예, 관리하도록. 그리고 훗날에는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를 세워놓고 국가 재산 관리하는 걸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막 지었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막 사들려 가지고 창고마다 저장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그 곡식을 애굽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부모, 형제 70명을 그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낫다. 예.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음을 죄짓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는 마음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이걸 잘 살피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그런 것을 현혹시켜서 오감각을 활용해서 자꾸 우리를 하여금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아가요. 예. 그러므로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이라는 단어도 쓰지요.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긍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아라.
겉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 마음 잘 다스려. 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뭐 속된 우리 참 그러죠. 뭐 메이커 있는 가방, 메이커 있는 옷, 유명한 미용실 이런 것으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단장해라. 마음을 단장해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다.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화단에서 화초를 잘 가꾸어야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들을 잘 가꾸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산에서 나무를 잘 가꾸면 산이 설모 있는 산, 아름다운 산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가꾸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 예.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단장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빛이 납니다. 귀하고 보배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지거든.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죄 짓는 거 여러분 삶을 성결하게 산다고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 보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져. 예. 밭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밭입니다. 예. 흙밭에도 뭐 여러 종류 밭이 있죠. 돌자갈 밭이 있고, 예. 진흙 같은 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도, 예. 선한 밭이 있고, 악한 밭도 있고, 그 중간 밭도 있고, 예. 여러 유형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밭은 왜 중요하냐? 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담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육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밭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드리잖아요. 열매를 거두어. 좋은 밭일수록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영이 정결한 영, 깨끗한 영,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영으로 바뀌잖아요.
밭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 열매를 보고.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됐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예, 열매. 누가 뭐래도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 하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구. 그 도구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순간에 지나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케 되어 있으면 마음을 잘 단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데,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 넘어진 거 보세요. 순간적입니다. 삼손 넘어진 거 보세요. 순간적입니다.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넘어졌다가, 그러나 그는 다행히 정말 마지막 닭 울기 전에 네가 씹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음성이 다시 회복되면서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함으로 역사가 새로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마음에 달려있다. 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쨌든 그 모든 지킴의 근본은 역시 마음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막 예배 드리지 말까, 막 바쁜데 좀 쉴까? 예. 꼭 가야 되나? 안 오는 사람들도 많던데 별의별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예. 그럴 때 그걸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아니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유혹을 순간순간 받습니다. 예. 저 목회하면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제 세미나를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이러면 수요일을 만나거든. 그럴 때 보면 아이고 막 지금까지 뭐 수요 예배 지킨다고 수고했는데 좀 하루 쉴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 이런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아니다. 오늘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시는 곳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무작정 가다가 마음 끌린 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정말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 이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너도 예외가 아니다. 싸움은 너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란다. 손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때의 할아버지 추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사악한 늑대로서 그놈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기만과 자기 연민과 죄의식, 회한, 열등감, 그리고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산단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선량한 늑대로서 오직 기쁨과 평안,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궁금하죠? 예.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추장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이해됩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무슨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잖아요. 예.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은 주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면 미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한 열매가 열리면 선한 사람이라 칭함받고,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더 많이 짓는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죄를 더 적게 오히려 선한 명절이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명절이 되느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명절이 오더라도, 어떤 신을 섬기는 명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정말 자기들이 예수를 같이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동서가, 예수 믿는 동생이, 예수 믿는 형님이, 예수 믿는 누나가 그래도 우리보다 낫구나, 나보다 낫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